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심야기도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능력 있는 성도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애저자를 데리고 헐몬산이라고 하는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계실 때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이 대화하는 그 놀라운 모습이 나타나죠. 그러한 천상의 세계를 보는 겁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심야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마치 예수님과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헐몬산에 올라가서 하늘이 열리고 모세와 엘리야의 그 대화가 이루어지는 천상의 세계를 본 것처럼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시간에 영안이 열리고 천상의 세계가, 하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열려야 합니다.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산 아래는, 이 산 위에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었지만은 세상에 있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이 산상에 올라가지 않고 산 아래에 있을 때에 거기에 간질 귀신에 붙잡혀 있던 어린아이, 청년을 고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전전긍긍 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산 아래는 암흑이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저들의 고통과 아픔이 같이 뒹굴고 있습니다. 누구도 답을 줄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아홉이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이 산의 문제를 가지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 변화산상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뒤에 이 세상의 어두움의 모든 영을 내쫓아버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의 어두움에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주님이 변화산이라고 하는 헐몬산에 사랑하는 애저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간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이요, 암흑이요, 깜깜함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고 있을 때 그 누구도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산상에 올라가서 하늘문이 열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늘문이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능력 있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소화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로 15절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엄청난 하늘문이 열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하늘의 능력을 힘입고 내려왔는데 이 산 아래 내려와 보니 거기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때에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산상에 올라갔다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이 시간에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 믿음의 식구 아무개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집니다. 자기의 그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한 겁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부모님입니다. 자기 아이를 고쳐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고치지 못하여 사랑하는 산 아래에 있었던 예수님의 9 제자에게 찾아갔지만 그 병을 고치지를 못해요. 해결하지 못합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내려온 예수님께 내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6절에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따라왔는데 이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능력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스승이시며 저들을 훈련시키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아버지가 제자들을 9 제자를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만이 이 능력을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늘이 열린 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자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따라 합시다. 주여! 에이, 그래가지고는 안 돼. 다시 크게.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2 주먹을 불끈 쥐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도 2 주먹을 불끈 쥐고 주여!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능력을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물리치고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당신의 제자들은 해결할 수 없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고쳐주는 역사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쫓기를 원하느냐 하면 첫째로 영적인 능력을 갖춘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영적으로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세상으로 돈이 많았다고 그 사람이 어떤 세상적인 지식이 많다고 세상적으로 그 사람이 뭐 재능이 많다고 해서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그것은 하늘이 열려져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이 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전심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닌 저 9 제자는 능력이 없었어요 라고 고백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대답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의 능력을 거스리는 세대요, 그 말이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이 말씀을 믿고 나가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들고 다녀도 이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능력으로 오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어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그러는 것을 보고 주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다니면 뭐 합니까? 오랫동안 여러분 성경을 들고 다니면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거스리는 세대요, 이 말이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안 믿어.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 이런 세상을 보고 주님은 믿음이 패역한 세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말게 성도들을 보고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교회를 몇십 년을 다닌다 할지라도 주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거스리고 살아가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라가면,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요한복음에서도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예수님이 내가 한 일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의 공생애를 마무리 짓고 인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러 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아직도 하늘의 능력을 믿고 있질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된다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걸 믿지 못할 때 믿음이 없는 자요, 믿음이 작은 자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동안이나 내가 함께 해야 되겠냐? 너희들이 왜 나만 의지하고 있느냐? 너희들에게 이미 능력이 주어졌어. 나를 신뢰하고 복음을 믿고 나가면 이미 영적으로는 하늘의 능력이 입혀온 자야.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야. 땅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자야.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능력은요,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한마디 말씀해 주면 아멘, 난 이 말씀을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늘의 능력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이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저건 나에게 주는 말씀이야. 아멘. 그 말씀을 믿고 나갈 때 그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함께 해야 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패역한 세대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도리와 순리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도 이 패역한 세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여러분, 이 세대가요, 이 세상이 패역하면 어떤 증거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관계가 다 깨져요. 썩은 패역하면 다 모든 게 거스려져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져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깨져요. 부자지간의 관계도 깨지고 부부 간의 관계도 깨지고 친구와 친구 간의 관계도 깨져요. 그러니까 뭐가 깨집니까? 이 사람들의 모든 것이 관계가 깨지면 신뢰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저 사람 못 믿어. 저 스승도 못 믿어. 저 목사도 못 믿어. 저 장로도 못 믿어. 저 집사도 못 믿어. 저 전도사도 못 믿어. 세상이 다 못 믿는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패역한 세대인 거예요. 백성은 나라의 지도자를 못 믿어. 학생은 스승을 못 믿고, 교회에 와서는 목사와 성도 간에 서로 신뢰가 깨져버려. 이런 세대가 어떤 세대냐? 패역한 세대예요. 이렇게 패역하면 성경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너는 떠들어라, 난 상관없다, 이런 식이야. 그런데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오 주여, 하늘문을 열어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패역한 세대의 특징이 뭡니까?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무관심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세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전을 향해 나가서 몸부림을 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두려워서 멈춰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야 돼. 하늘문이 열리도록 산 위에 올라가듯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오늘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도 이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7장 31절로 32절에 세상이 패역한 시대의 특징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이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그랬더니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더라. 피리를 불고
그렇게 재밌는, 그렇게 기쁜 풍악을 울려도 춤추는 자가 없고, 슬픔을 당하여 곡하고 울어도 같이 우는 자가 없다. 이 세상은 다 온통 무관심하다.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 다 관계없는 것이다. 패역한 자의 특징이, 영적으로 패역한 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불신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웃을 서로 사랑하랬지만 이웃을 불신해요.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도 없어져요. 이런 세대를 보고 패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냐? 왜 복음을 신뢰하지 못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당신의 제자들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를 어디로 갖고 와야 됩니까?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해결받아야 되니까 믿는 자들이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길 내가 원하노라, 주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 들고 와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찾아와야 됩니다. 이제는 세상이 어려울수록 교회에 와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세상이 답을 찾지 못할 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통해 답을 찾아야 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백신을 맞고 뭘 해도 지금 코로나가 왔다, 델타가 왔다, 이제는 더 강력한 람다가 왔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해결하겠습니까? 백신이요? 정치 지도자 마스크 쓰고 있으면 해결되나요?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되는데, 하나님 누군가를 통해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오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데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찾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을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있어요. 내 몸에 질병이 있어요. 의사 찾아가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와서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기를 위해 기도하고 하늘의 능력이 내게 비우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딴 데 가서 해결하지 않아요. 여러분 TV 앞에서 무슨 문제가 해결되고 핸드폰 붙잡고 무슨 능력이 해결되겠습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찾아와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세상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열어주십시오. 저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다 하늘이 열렸어. 예? 하늘이 열리지 않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와서 자기 집 앞에 사람 셋이 지나갈 때 극진히 모셨는데 그게 천사였어.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능력으로 나이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갈멜산에도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호렙산에도 올라가야 되는 거고 모리아산에도 올라가야 되는 거고 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 하나님 나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미합니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간 사람 모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요. 홍해를 가르고 나가요. 만나가 내려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덮어버려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샘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노뱀을 만들어 놓고 이걸 바라보는 자는 산다고 할 때 모세의 말을 따라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나가면 능력이 나타나더라 그 말이야. 그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여, 하늘의 능력을 내게 입혀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내게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하늘의 능력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마라. 하늘의 능력이 너희에게 입힐 때까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마라. 여기서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능력이 입혀지도록 기도해라. 하늘의 능력이 오도록 기도해라. 하늘의 능력이 오도록 기도해라. 하늘의 능력이 오도록 기도해라. 아멘 할 때까지 주소 생길 참이니까 하늘의 능력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기도해라. 여기 떠나지 말고 능력을 힘입고 가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니까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권능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니까 땅끝까지를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다 하늘의 능력이 입혀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서도 두렵지가 않아. 옥문을 열어 제낄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림자가, 베드로가 그림자만 지나가도 거기에 있던 환자들, 병전자들이 낫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그림자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이 앞치마를 들고 손수건을 끌어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니까 병이 나. 손수건이 능력이겠습니까? 앞치마가 능력이겠습니까? 바울의 능력이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도 그것이 없을 때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성도들을 보고 제 자신을 보고 주님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이렇게 수도 없이 말씀을 전해주고 또 전해주고 또 전해주고 또 전해줘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느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과가 뭐냐? 믿음의 결과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고 별과 같이 빛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말하잖아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가 전도하고 하나님의 영권을 가지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권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저는 이번에는 하도 그냥 신경 쓰고 학교 문제 있고 뭐 법적 문제 있고 막 그래서 너무 골치가 아파서 우리 집사람도 몸이 많이 안 좋고 그래서 우리 이번에 무조건 제주도로 가자, 말없이 막 가자. 그래서 월요일날 휴가를 얻어가지고 그냥 생각 없이 다 제가 설교문까지, 돌아오는 주일 설교문까지 다 끝내놓고 책도 안 갖고 가고 노트북도 안 갖고 가고 아무것도 안 갖고 가고 그냥 다 비우자. 그냥 가서만 시작.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난 당신이 그렇게 잠 많이 자는 거 창세리를 처음 봤대. 근데 하나님이 정말 쉬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주도 갔으니까 한번 가자. 그리고 비자렘이라는 곳에 산림욕을 할 겸 이제 집사람하고 걸어 올라가 중간쯤에 갔는데 분명히 해가 쨍쨍이 났어요. 차를 타고 차에다가 우산까지 놨어요. 근데 너무 햇빛이 나서 저는 괜찮겠냐고 갔다가 중간쯤 갔는데 난 비가 쏟아지네. 그렇게 세게 쏟아지는 거 처음 봐. 제가 우산 없이 우비 없이 초등학교 다닐 때 비 억수로 맞은 것 다음으로 두 번째 맞은 것 같아. 비를 그렇게 맞으면서도 그렇게 오래간만에 옛날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마음에 쉼을 가져봤어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사람이 때로는 자기를 한번 비워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있어보라니 전화까지 집어 던지고 가야 되는데 얼마나 전화가 또 많이 오는지.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한번 끊어봐. 끊어보고 하나님과만 영적 교통해보는 시간,
하나님과만 깊은 관계를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이 세상을 떠나서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함께 하늘문이 열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이 대화하고 있는 천상의 세계, 하늘의 세계를 보여줬을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것에 붙들려서 능력을 잃어버리기 쉬워.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봐야 돼. 하나님의 세계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결국에 능력을 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는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믿고 나가잖아? 그러면 능력으로 뭘 쫓아낼 수 있느냐?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18절에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간질을 하게 막 귀신이 사로잡혀갖고 막 발작을 하고 있는 그 귀신 들린 그 아이에 들어가 있는 귀신을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9 제자들이 믿음이 없고 패역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고 그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의 관계도 없고, 그러니까 이 패역한 세대예요. 얼마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냐? 주님이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 간질 귀신을 꾸짖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을 분별해야 됩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볼 때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라고, 영적인 세계. 내가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아, 저 귀신의 장난이구나,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쫓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 좀 한번 찾아주세요. 에베소 6장 11절에 보면은요, 마귀는요 굉장히 간계하다 그랬어요. 간계하다는 건 뭡니까? 교묘한 작전을 짜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에베소 6장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대적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간계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야. 우리는 아, 이게 마귀 짓이구나, 아주 교묘하게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이 작전을 짜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하늘문이 열려있는 성도들에게는 그것을 벌써 알아. 아, 이게 악한 영이, 귀신이 장난하는구나. 그게 뭐냐?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귀의 관계,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도 보면,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니까 너희들 깊이 생각하고 정신 차려라, 그 말이에요. 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이렇게 찾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잡을까?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확 잡아먹으려고, 영으로 완전히 덮어버리려고. 그래서 9절에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철저히 무장하고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해라. 여러분, 마귀는요 대적해 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아, 내가 지금 불이익이와 어려움이 와, 아, 이거는 마귀 장난이다, 이건 귀신의 장난이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나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지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내 몸에서 떠나가라, 저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나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안 나가. 대적해야 돼. 나가. 따라합시다.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나가라. 떠나가라. 나가라. 떠나가라. 이렇게 명해야 되는 거예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70-80%가 정신병에 걸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울증 이런 거 오면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 우울증이 와. 여러분,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 우울증이 왔다 그러면 이거는 갱년기인가 봐, 우울증이 왔어. 받아들이지 마. 예수 이름으로 내 몸에 들어온 우울증아, 나가라. 성령으로 나는 항상 기뻐해야 된다. 우울증 귀신아, 떠나가라.
근심이 많아. 근심거리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예수 이름으로 근심 걱정거리 떠나가라. 할렐루야.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는 중독. 어떤 사람에게 보면 중독증 있잖아요. 게임 중독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도박의 중독증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적 중독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핸드폰 중독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여튼 다양한 중독이 있어. 그런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 나를 중독시키는 귀신아, 나가라. 떠나가라.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다른 사람께 들어간다고. 다시 떠나가라. 완전히 나가라. 이렇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무당하면 성경 자체가 성령으로 감동돼서 기록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이 귀신이 여기 들어오지를 못해. 이 컵에 물을 잔뜩 부으면 공기가 나가듯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우면요, 여기서 귀신이 틈을 못해.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기록한 거지만 성령의 감동이다. 그래서 그 안에는 교훈도 책망도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사람이 뭘로 교육하느냐? 인간의 지식으로 교육이 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영적인 사람은 성경으로 교육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교육받아야 되는 거예요. 17절에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세상 사람이 아니라 나를 성경으로 잘 양육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귀의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돼. 무엇으로 양육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교훈하고 책망도 하고, 성경으로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서 뭐가 되느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가장 큰 선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 만날 때 우리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읍시다. 아멘 하다 누가 돌아가셨나? 할렐루야. 예수 믿읍시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간질하던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보면 영적으로 간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간질이라는 게 뭡니까? 중추신경이 이상이 와서 갑자기 의식을 잃어버리고 막 경련을 일으키고 발작 그러지 않습니까? 막 몸을 가는, 막 온몸이 꼬이고 막 이런 데가 피부 같은 데, 얼굴 같은 거 막 까지고 그러잖아요. 갑자기 자기도 절제하지 못하게 그 신호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간지러는 분을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갑자기 자기에게 큰 시커먼 게 나타나서 보재기로 자기 몸을 싸는 것 같대요. 이게 귀신의 장난이지. 근데 똑같아요. 믿음 생활 잘하다가도 갑자기 인간적인 생각이 자기를 확 덮어버려. 그래가지고 영적 생활이 엉망이 돼가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옛날에 봉사도 잘하고 막 기도도 열심히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던 사람이 나 교회 안 나가요 이러면서 불신앙적인 생각을 해. 이게 뭐냐면 영적 간질병이 지금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서 가나안을 앞두고 왔어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저들이 다 불평하면서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가자고 그러잖아요. 민수기 14장 9절로 10절에 보세요. 말을 딱, 어떤 충격적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왔던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확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옆에서 불신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를 하나님이 강하게 하고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저들은 우리의 먹잇감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소리야? 10명이도 안 된다고 하는데. 아니야, 믿음으로 가보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우리의 먹잇감이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예수말교회 성도님들은 아멘 그러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10절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달라들어요. 에? 믿음으로 살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금 외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의 보호자는 없다. 우리의 보호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말자. 그랬더니 저들이 돌들어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교회도 요즘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린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럴 때 성도들이라고 하는 교인들이 오히려 신고해가지고 왜 예배 모이지 마는데 예배 드리냐고. 그게 두려우면 안 돼요. 여러분, 원수가 집안에 있는 거야. 마지막 때가 되면 서로 잡아 죽여. 서로 잡아 죽여. 그런 거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어야지. 여기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하는데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타난지 아십니까? 하늘의 능력을 힘입는 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막 답답하고 근심이 많고 염려거리가 많고 기쁨이 없다. 그러면 벌써 이건 불신앙적인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기쁨을 뺏어가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왜 성경을 말하잖아요.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해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 빌립보서 4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가 항상 기뻐하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지켜준다고 했으니 내 마음에 평강이 올 때까지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평강이 와야 돼. 기도하고 은혜 받고 가잖아요. 온몸에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참된 평화가 세상에 어디 없어요. 그대 살아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시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래.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가 내 속에 막 흘러넘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들어와서 이 간질병을 집어넣으면 사람들이 막 그 기쁨도 없어지고 근심만 많고, 그리고 이게요
간질병 역사가 일어나는, 영적으로 간질병이 일어나잖아. 화가 자주 나. 화가. 이게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내기를 더디하라 성경을 말하는데 막 화가 치밀어 오는 거죠. 무슨 말만 해도 그냥 바바바바바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래, 나는 원래 성질이 좀 직설적이라 그래, 그러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에 말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다같이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혈기를 내잖아요. 그때 막 성질 부리는 것을 이긴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의는 나타나지 않아. 어떤 사람들 가서 보면 교회도 막 큰 소리 나고 막 싸우고 막 이런 일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지 않아요. 잠언 29장 22절에 뭐라 그래요?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노하지 말고 성내지 마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성경 말씀 잠언 25장 24절에 보니까 가정에서 다투는 여인과 함께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요즘에 보니까 그 전에 축구 선수였던 사람이 있더라고. 송 누군가. 그 혼자 살더라고, 산속에 움막에서. 왜? 부부간에 너무 다툼이 심해가지고. 그 축구 선수의 송종국이죠, 그 친구가.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 찾아와서 아버지 축구내 배우겠다고, 같이 살겠다고. 왜 그렇겠냐? 사람들 오해가 많아서 자기가 같이 있으면 자꾸 화내고 성이 나서,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올라왔다. 그런 것 같아. 여러분, 우리는 성내지 말고 그냥 성질나도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웃으면서 성질냅시다. 하하하, 성질날 것 같다 이렇게. 그냥 혈기가 팍 쏟아 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영적인 간질이라는 거예요. 화낼 수는 없어. 화는 나. 그런데 더디하래. 성내기를 더디하라. 성내기를 더디하라. 설교를 저도 이렇게 해요. 근데 쉽진 않아. 그런데 성이 날라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예수 이름으로 나를 성질 돋구는 귀신은 나가라. 이거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 얼굴에, 옆 사람 얼굴 보면 성질 많이 부는 사람 얼굴에 혈기 충만이라고 딱 써 있어요. 얼굴에 보면 험악해요. 언제부턴가 나도 학교 문제가 있고 난 뒤부터 얼굴에 웃음이 없어졌더라고. 거울을 봐도 웃음이 없어졌어. 요즘에는 억지라도 웃으려고 그래요. 후이 쿠키 파파파파푸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신령한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육적인 것이 자꾸 살아나면요, 이상하게 예수를 믿던 사람이 술 끊었던 사람이 술을 하고, 담배를 끊었던 사람이 담배하고, 도박을 끊었던 사람 도박, 옛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생활로. 이게 뭐냐?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모든 사람이 한번 어느 순간에 시험 들고 화가 나면 이샹 그리고 가서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영적 간질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런 거 다 싸워서 이기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다. 통치자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다. 아, 나를 갖다 이렇게 에워싸고 나를 예수를 배반하게 하려고 하는 거, 이게 악한 영이라고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를 등지려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사단이가 그 속에 이미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려고 할 때 여러분이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아, 벌써 내 속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나를 성령을 거역하게 하는구나. 악한 영이 성령을 거역하는구나. 내가 이겨야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라. 악한 영아 떠나가라.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난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으로 이길 것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파멸시키고 우리의 삶도 파멸시키는, 그러나 예수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을 쫓아버리면 예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요. 성령이 나에게 들어와요. 성령이 내게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고 풍성함이 내게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의 영혼에 성령이 사로잡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잠언 20장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영혼이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의 여호와의 등불은 뭐예요? 말씀인 여호와의 등불이거든. 내 영혼을 깨울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의 영혼을 깨울 수 있는 게 뭡니까? 성령이 내 속에 와서 진리 가운데 살게 하는 거라고. 어두움 속에 살지 않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결론 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느냐? 따라합시다. 믿음의 언어는, 크게 하세요. 믿음의 언어는 능력이 나타난다. 다시 크게. 믿음의 언어는 능력으로 나타난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말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까닭. 왜 우리는 이렇게 귀신이 안 나가고 왜 저 사람의 병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믿음이 작은 까닭이야. 예수님이 한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로는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씨 중에 가장 작은 게 겨자씨잖아요. 겨자씨 모나미 볼펜으로 점 하나 찍은 크기야. 그 정도 적은 씨가 나중에는 몇몇 타가 자라서 새들이 깃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살아만 있으면 돼. 누구 큰 믿음이다 적은 믿음 그러지 말고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 말씀만 믿고 아멘 하고 그대로 실천하고 나가보세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냥 처음에는 했어. 흉내내고 안 돼도 그냥 했어. 선배 목사님 하는 대로 해봤어. 믿음으로 밀어붙였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교회 개척 걸어나간다, 목회자들 세미나 할 때마다 그런 거예요. 환자들 다 오게 해라. 와서 그냥 머리를 붙잡고라도 흔들어라. 주여 믿습니다. 귀신아 나가라. 병마야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흔들면서 비벼라. 어지러워서 자빠지도록. 100명을 기도했는데 그 중에 한 명만 나도 난 거다. 이거 안 나면 어떡할까? 걱정하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해결은 그분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거 아니다. 너희가 무엇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그랬다 주님이. 우리는 내가 뭘 하려고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왜 그 말씀을 못 믿어요? 여러분 모든 일을 하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장사라도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손님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물건이 잘 팔릴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오늘 내가 약을 줘줍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약을 먹는 자마다 치유가 빨라질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주사를 맞습니다. 내 효능이 좋아질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 그보다 큰 이름이 어디 있어요? 그보다 위대한 능력이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리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이루어 주리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이루어 주리라.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믿고 하는 거예요. 믿고. 그러니까 여기서 한 말이에요.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옮겨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유 목사님 난 믿음이 없어서. 겨자씨만 하나만 있어도 우리나라는요 그래도 믿음이 크게 비유하더라고. 아유 저건 믿음이 코딱지만 해. 여러분 코딱지가 얼마나 큰데, 응? 겨자씨에 비하면 엄청 큰 거야. 엄청 큰 거야. 그런데 성경의 주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옮겨져라 해도 옮겨진다. 근데 아멘이 현찮네. 믿자 이거예요. 믿자. 주님의 말씀 믿자 이 말이야. 믿음이 커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믿고 행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그러잖아요. 19절에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이런 일을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거잖아요. 조용히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왜 우리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야,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 옮겨져라도 옮겨진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어. 예수 이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여러분 오늘도 예수 이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도 예수님이 하잖아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 네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랬어요. 내 말하는 대로 될 줄로 믿고 내가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내 말 믿고 그대로 말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습니까? 24절 한번 좀 띄워보세요. 24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에는 이렇게만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너희가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구했으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이미 받았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받았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누가 이루어 주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야. 할 수 있죠?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됩니다. 이루어집니다. 크게 따라합시다. 주여, 다시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응답됨을 믿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말로다가 선포하면, 믿음으로 선포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됩니다.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